최근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피난소에서 남자들이 성폭행. 왜 말 못했냐면,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고 대피한 여성들이 파렴치한 사람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사는 그녀들이 당했던 성폭력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부조리하고 냉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그날의 치욕적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난소의 리더가 어느 날 참 안됐다, 타월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밤에 어디로 오세요 라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갔더니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복수의 남자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복수당해서 제가 살해당한다면 바다에 던져져서 쓰나미 때문에 죽은 것처럼 꾸밀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욕구에 저항하지 못하고 동물적인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반복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인류 창조, 타락, 구원의 이야기를 그린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디나 또한 성경 최초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디나는 주변 동네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 시작부터 성폭행이 강자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듯 세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4장 2절입니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이처럼 세겜은 일반 남성이 아니라 그 지역의 우두머리요 리더였습니다. 디나는 아주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폭행을 당한 디나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34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디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일본 지진이 일어난 후 약 1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알리지 못했던 피해 여성들처럼 말입니다. 왜 디나는 자기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은 성경에서도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에나 일어났던 성폭력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의 진리처럼 보입니다. 이런 폭력은 항상 강자의 횡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나 약자의 횡포로 이루어지는 것은 찾기 힘듭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강한 자의 어두운 폭력성을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또는 종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강자의 무력 횡포는 제사장들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34장의 이야기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디나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어나는 모습 중 이런 침묵을 보며 2차 피해를 주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침묵에 대해 섣불리 조언한다거나 그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침묵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나온 디나의 이름의 뜻은 심판, 정의입니다. 디나의 이름과 그녀가 직면한 상황이 굉장히 모순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약자의 아픔을 대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